예수님,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 우리 지난 주간에는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촛대교회, 순금등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이 시간은 이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성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성도가 있고,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여 주여 하던 가운데서도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참으로 이 두 길이 있는데,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생명길과 사망의 두 길이 있는데, 어떠한 길에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의 주로 맞이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신랑 주님으로 영접할 성도가 될 것이냐,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영광도, 최고의 영광, 재앙과 저주도 최고의 저주. 여러분, 최고의 영광은 오늘날까지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은혜 아래서 예수 천당 한 사람씩 낙원 천국으로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말이죠, 이 흙으로 돌아가서 부활해서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죽어야 할 몸이, 썩어야 할 몸이,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신부로서 영접해서 약속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 크고 귀한 복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복을 주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참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복된 말씀을 영안이 열려서 환히 밝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강구할 수 있는 이 상달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에 있어서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다. 여러분, 쭉 역사적으로 봐도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쟁으로 말하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큰 전쟁들이 있었죠.
또 뭐 큰 뭐 이제 행세들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 가장 큰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6,000년 이래 가장 큰 사건이죠.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에덴 동산 회복, 만유의 회복이라고도 하고 또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성취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참 만유의 회복, 만물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놀라운 사건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그때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살전 4장 16절로 17절에서 그리스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이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 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영접하기 위해서 들림받는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 재림은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다. 그 날에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 자격으로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도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했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문은 닫혀버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재림하시는 주님은 20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의 십자가 그 공로로 값없이 공로 없이 그저 제사함을 주시고 천국에 영생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자들,
이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참 신부단장한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신부의 그 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상급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분봉왕으로서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그래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 중에는 살전 4장에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접하는 성도가 있고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한 말씀처럼 생존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순간에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는 성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길에 대해서 부활 성도, 변화 성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부활 성도는 은혜 시대에 영혼구원 받을 때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부활 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이 변화 성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열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던 순교자 동무된 자들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또 예수님처럼 변화 성천하는 역사가 있다. 변화 성도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성도,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성도. 그래 처음에 우리가 본문에 본 이 부분은 살전 4장 이 부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성도, 변화 성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러셨어요. 베드로 사명계통에서 이제 베드로가 전한 천국 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예수천당 중생천국 똑같은 복음을 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곧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우리가 세계가 다 2023년을 다 쓰잖아요. 세계 기원을.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신 때를 중심해서 이제 주후 202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참 전파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접할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믿음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순교하기까지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성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초신자나 우리 학생들, 과의 그 믿음의 차이는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교자들, 순교할 수 있는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초신자나 참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아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전부 다가 이제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에 관해서는 요한 사도께서 본대로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후에 마땅히 될 말씀이다. 이후에 마땅히 된다는 것이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땅히 될 말씀. 그래서 말이죠. 지금 온 세계 교회가 요한계시록만큼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말씀이다. 이거 부인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것만은 분명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재림 주님을 영접할 성도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7장이죠. 계시록 7장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서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7장에서 두 길이 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이제 새 시대 예수님 나라에 가는 길과, 또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함을 받은 큰 무리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입맞은 종된 자들과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이러한 두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길 중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는 큰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니고 입맞은 종으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시록 7장에 두 길, 입맞은 종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길, 재림하실 주님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영접하는 길.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맞은 종으로서 영접할 자는 들림받을 종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 나온 자들은 계시록 12장 6절과 같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들림을 받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계시록 2장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올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환난의 바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무후무한 심판날, 한난날이다. 이런 한난날이 올 때에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땅과 바다가 한순간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 준비가 완비되었을 때에 이절과 같은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세계 강대국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기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은 사람은 수십 번 몰살할 것이고 아예 지구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깨버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굉장한 무기들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무력 준비가 되어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가 올 때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여기 이제 입맞은 종 13원 4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여러분, 이 도장이 바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하면서 도장 있잖아요. 막도장이 있고 인감도장이 있잖아요. 막도장은 뭐 대충 좀 보통 중요한데 꾹꾹 찌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인감도장은 모든 재산이 인감도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장, 마귀가 주는 도장, 하나님이 주는 도장 몇 개라고 했습니까? 2개. 그 중에 여기는 하나님의 인은 인감도장. 도장 2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장 2개가 에베소서 1장 고린도서 성령의 인, 성령의 보증의 인이라고 했어요. 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장으로 꽉 찍어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보증의 인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하나님이 보증을 줘. 너는 내 것이다. 그래 하나님. 그것이 이제 예수님 처음 믿어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는 자녀 권세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뭐 대통령, 도지사 뭐 좀 조금 권세 있는 사람의 자녀만 돼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 세상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누가 해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억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거꾸로 들으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로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의 생활로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붙잡아. 요것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패대기를 쳐버려야 돼. 그거 두려워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덤벼들고 들어오는 마귀를 쳐다보면은 마귀는 영물이고 우리는 아직 육신이기 때문에 그 영물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권세 받고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온전히 참 신앙이 약할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넉넉히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자. 아무리 자녀 권세가 위대하고 크고 그래도 결국은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육체가 왜 죽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완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죽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이잖아요.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온 죽음이 영의 죽음입니까? 육체의 죽음입니까? 흙에서 난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체잖아요. 육체. 그리고 오늘날까지 다 이 예수 믿어도 2000년 동안 사도행전 2장 이후에 2000년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목숨 바쳐가면서 노래해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목뱀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또 한 번 도장 하나 더 찍어준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로 9절에서 도장 성령 2번 부어준다고 하셨죠. 만민에게 성령을 한 번 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여기 도장 2개 주시듯이 성령의 역사도 2번 부어주신다. 요엘서 2장이죠. 그래 이 2번째 도장을 받아야 되고 2번째 약속 가진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자녀 권세 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 종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요. 또 그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은 무슨 권세 받죠? 철장 권세. 계시록이니까 같이 계시록에서 2장 26절로 7절 한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녀 권세와 철장 권세의 구별이 돼야 된다. 자녀 권세는 믿는 적시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줘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철장 권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주님 나라가 올 때에 그 왕권의 영광으로 분봉왕으로서 주님 나라에서
참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것이 이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이제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그 별명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그 육적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진짜 이기는 승리자. 이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도 죽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다 죽었고 이 은혜시대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자들도 다 죽었고 그런데 여기 26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 철장 권세 받은 자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입맞은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은 진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백마탄 군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버리고 마귀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철장건세 받는 역사이다. 이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는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되었을 때에 나오는 곳은 어디로 했습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해돋는 데 하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동방바다에서부터 해돋는 데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친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에 동방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동방바다에서부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무엇을 외치느냐?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외친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위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뭘 외쳤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24장에서 위엄을 외친다. 이거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0장에서 어떻게 외치느냐?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동방바다에서부터 외친다고 했는데 계시록 10장에서 보면은 얼굴에 해와 같은 다른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계시록 10장 7절에 무엇을 외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시고 11절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시록 10장 1절에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데 뭘 외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위엄, 재림, 심판의 복음을 어디서부터? 동방바다에서부터. 오늘날까지는 뭘 외쳐왔다 했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이거는 어디서부터? 갈릴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성도, 부활해서 영접할 성도가 있고 변화를 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성도가 있다. 네.
그런데 변화를 받는 성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죽지 않고 영육 구원받아서 예수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입맞은 종으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이 입맞은 종은 이제 숫자적으로 14만 4천. 이것은 문자적이다. 문자적으로. 이거 뭐 상징적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분명히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밑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문자적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변화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역사.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입맞은 종이 되는가. 그래도 이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데, 입맞았다고 하면은 어떤 역사가 따라줘야 되느냐.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은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입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은 역사가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가짜 거짓 선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해를 입은 종이 나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은한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1장. 아주 중요한 건데 시간이 다 갔네요. 1절 보면은 청량의 역사로 14만 4천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청량. 구약시대 성전 지을 때, 이제 처음에 성전 지을 때, 제단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딱딱 돌을 잘라다가 탁탁 갖다 얹은 거예요. 딱딱 청량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오늘날까지 영혼 구원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 받는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접할 변화성도 14만 4천은 딱딱 규격이 맞아야 돼. 딱딱 규격이 맞아야 돼. 14만 4천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가감없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감없이, 누가 가감없이 증거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그래서 첫 번째 청량을 받아야 돼. 뭘로 청량 받습니까? 아모스 7장에 여로보암을 향해서, 아모스가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너 죽어 심판의 다림줄을 띄우고 이제는 너 자식들은 메어침을 당하고 다 죽어. 그래 막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막 쳐서 외쳐 예언을 해버렸잖아요. 다림줄을 띄우고, 심판의 다림줄을 띄우고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열지파는 출발할 때부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를 변경시키고 아무나 제사장 삼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참 사마리아화 된 거죠. 거기 가서 다림줄을 띄우고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 이 청량의 역사.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맞은 종이 되려고 하면 청량을 받아야 된다. 청량을 받아가 14만 4천은 똑같이 나온다. 나오는 시기는 이제 1260일 예언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변화성도, 들림받을 성도는 계시록 11장 2절로 4절에 교회를 통일시키는 역사다. 말씀을
3장과 4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우리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로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싹 교회적으로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 뭘 다시 예언한다 했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선 시련을 복통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역사. 증인의 권세를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증인에도 예수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여기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 교회가 청량받은 종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예수님 재림 영접할 교회가 다 같이 통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통일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6절은 그 교회가 통일될 때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역사가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입맞은 종이고 14만 4천이지. 이런 역사가 없으면 14만 4천 전부 다 가짜. 껍데기 가짜. 예. 거짓 선지.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종, 권세의 종 이런 것도 뭐 상징적인 사면서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쓸데없는 족속들, 사기꾼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잖아요. 바싹 마르 건너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400여 년의 핍박 속에서 해방 준 거예요. 지금 계시록 11장의 해방운동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해방운동은 몇 년 해방운동입니까? 6,000년 해방운동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기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만물 이 모든 만유를 회복하는 이 역사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400년의 역사하고 비교할 겁니까? 비교가 안 돼요. 이 6,000년 해방의 역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정인 권세를 받고 나오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인들은 나가서 증거해야 할 정인들은 권세의 역사로 통일시키는 역사가 있다.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년 한난 중에 13년 반 동안에 이 두 정인이 나와서 1260일 증거하잖아요. 그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 13년 반 딱 이런 권세의 종, 능력의 종 인치는 종이 나와서 1260일 예언 들어가면은 그때는 하늘을 닫아버린다 했잖아요. 1260일 하늘을 닫아. 그때는 촛대교회와 바벨교회 계시록 17장 5절에 바벨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순금등대교회 촛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 교회. 그래서 이 바벨교회는 음녀 바벨교회는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져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귀신의 처소가 돼버린 귀신의 처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딱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대언의 영으로 신과 말씀이 임해서 복음을 확 전할 때에 한 말씀 가감 없죠. 이사야 50장처럼 듣는 자에게 학자의 길을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 학자의 해를 주시고
에레미야 31장 같이 아멘 할렐루야 무릎을 치고 볼기를 치고 뭐 그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예요. 건세 통일의 역사. 그래서 교회,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은혜 시대 지금까지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역사. 이제 재림하실 때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래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가라지와 곡식이 있잖아요. 아예 종자가 다른 종자. 그 다음에 이사야 5장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포도를 맺어버려서 이거 안 되겠다.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을 들려 보내가 싹 밟아 뭉개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첫째 청량의 역사를 받아서 14만 4천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통일이 되는데 건세 역사로 통일된다. 까부사버려야 돼요. 철장 건세 가지고 자녀 건세 가지고 자녀 건세는 순교하는 거. 초림주는 십자가 성리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의 성리. 마찬가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들의 최고의 성리는 순교, 목빔을 당하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철장 건세를 가지고 대적을 쳐버리는 거예요. 신의 사람. 그 아람이 쳐내려올 때 엘리사가 왕이요 이리 막았어 이리 막았어서 아람 왕이 있다고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나? 아닙니다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상에서 눕고 일어난 거 다 압니다요. 다 봅니다요. 잡아오느라. 그래 군대를 보내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주여 소경이 되게 하옵소서. 너 마루 왔노? 엘리사 잡으러 왔습니다. 나 따라오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있는 대로 끌고 가니까 왕이 갔다가 그 엘리사한테 아이고 아버지요 이거 막 칼로 쳐버릴까요? 아닙니다요. 먹이고 입에 돌려보내서서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아람이 넘보지 못하고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석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그런데 기독교 종말에 입맞은 종은 완전 인격 완전 역사라니까는요. 엘리사가 본 것보다도 김정은이가 뭐 하려고 우리 헤아리고 있다고 다 알아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여 하면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주여 하면은 막 엘리야가 50부장 50명을 주여 할 때 살라버렸잖아요. 이런 건세종 능력의 종이 무슨 종이라고요? 입맞은 종이라니까. 오늘 뭐 입맞은 종이니 손의 종이니 껍데기들 많아. 껍데기들. 아이고 이런 역사를 해야 이런 역사가 따라야 입맞은 종이고 손의 종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바빠 넘어가겠습니다. 7절로 9절은 순교적인 역사. 마지막 짐승과 싸워가지고 3일 반 동안 쓰러지잖아요. 11절로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었으니 구견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천국 복음 죽어 천당 가는 복음은 뭐 참 정로로 바로 예수 바로 믿게 하면 그게 정로죠. 그러나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재림에 관해서 자기 사명도 아닌 재림에 관해서 증거하면은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해서 들림받는다 하면은 다 들림받는다. 첫째 부활에 다 들림받는다.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의 영감을 받아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이 계시록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1260일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지지요. 순교자 동무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반 쓰러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 새로운 생기를 받아야 돼요. 들림 받으려고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받은 생명된 자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생명된 우리들이 또 한 번 생기를 받아가지고 발로 일어서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하늘로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입맞은 종이 되려고 하면은. 그래서 비로소 새로운 생기,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올라간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올라간다. 다 변화하리라. 다 부활하고 다 변화하리라. 그 다라는 그 한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자에. 이 계시록 11장 10장과 11장을 보면은 다 들림받는 자가 여기 두 정인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13년 반 1260일 다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이 사람들이 호련히 다 변화받는 것이지, 이 사람들만이 3일 반 쓰러진 자들 새로운 생기를 받고 새로운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이런 사람들만이 다, 이런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이것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해와 같은 빛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정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 예언하고 이제 예언 다 마치고 순교자의 길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가는 역사. 이 14만 4천이 다 한꺼번에 쓰러졌다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이것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을 영접할 성도, 재림을 영접할 성도는 부활해서 재림을 영접할 성도가 있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림받는 재림을 영접할 성도가 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우리 교회 중에 입맞은 종으로서 영접한 들림받을 종된 자들, 입맞은 종과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옷에 피로 옷을 씻어 그러게 회개만 하고 끌려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 보혈로 씻기만 해서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만 믿고 따라온 큰 무리,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철장 건세 받아가지고 저 북한으로 중공으로 러시아로 거침없이 올라가지고 철장을 건세를 가지고 쳐 부수면서 이제 건세 역사로 참 택한 자들은 참 다 지하 교인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참 새시대로 인도해 가는 거.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길이 두 가지. 변화 성도로서 흰무리로서 영접할 기회가 있다. 이 시대에 재림을 영접할 성도는 변화 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이러한 변화 성도는 청량의 역사로 하나가 되고 세계 교회를 통일시키는데 철장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순교자 동무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역사 다 마치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비로 올라가더라.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에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또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처 보호받는 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쫙 들림받아도 공중에서 신부로서 신랑을,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사명자들 많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